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15절과 16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세 가지 큰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의미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세 번째로 현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세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는 그 뒷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후에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붙잡았고 이것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편에 있던 긴 회랑인데 아마 미문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미문 앞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막 많이 모여들어서 솔로몬의 행각까지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지 막 이렇게 서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주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놀라는 바대로 너희들이 궁금한 그 답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이 사람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는가가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하나를 깨트리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는가를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12절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리고 16절에서 바르게 이 능력으로 이 환자가 고쳐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13, 14,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약장수 이 같은 그런 느낌 참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 하나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가치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쳤다, 요한이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왔다, 베드로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것이 그들이 생각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럼 내가 아닌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암시를 본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보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놀라시오? 제가 높임을 썼습니다. 왜 뭔가 꼭 우리 능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오?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한다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우리를 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가 아닌데
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모은 다음에 베드로가 실제로 이 사람을 고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13, 14, 15, 16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13, 14,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왜 우리를 찾아보니 우리를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 끝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 장면에서 13, 14, 15절의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13, 14, 15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많으면 정리하기가 쉬운데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교훈들이 앞과 뒤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같은 주제를 가진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이중인데 13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15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따라 정리한다면 먼저 안에 내용,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 15절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사람들이 거부했다. 사람들이 14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살인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다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앞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를 넘겨주고 너희들은 그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식이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말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후손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라는 선민사상에 젖어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이삭의 자손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을 이곳에 달았습니다. 즉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넘겨주고 죽이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섬긴다고 자랑하고 자부한 하나님은 반대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인데 이 말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신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아, 하나님 의견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이 의견인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괴롭혔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너희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실컷 죽인다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상당히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살리신 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15절 마지막에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성하게 된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문맥에서 이렇게 말할까? 왜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어졌는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까 약장사 느낌이 난다 그랬는데, 약장사처럼 하나만 기적 이렇게 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전하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오순절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40여간 땅에 있어 승천하신 사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주저스러운 상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그다음에 교인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이런 와중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약 2달 전에, 1달 반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에는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말하겠어요. 약 2달 전에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주였었고,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놀라운 그런 시기에 화두가 될 만한, 표적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전했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 사건과 오순절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증거하겠다.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신호탄으로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16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았다는 말인가? 2가지 요소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다른 하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건지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능력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로가 있는데 원천이 없어도 안 되고, 원천이 있으나 통로가 없어도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능력 원천은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대로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16절에서 믿음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2가지로 표현하는데 재밌게도 이 2가지 다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상반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 위에서라는 겁니다. 위에서라는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가 위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자주 종종 경계를 확정하는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경계를 확정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 위에서 이 일이 가능하고, 이름을 벗어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고, 믿음을 벗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내가 잘 될 줄 믿는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가 16절 하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부분인데, 직역하면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입니다. 통하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이 통하여란 말, 영어로 들어오죠, 그죠? 이 통하여란 말은, 이게, 우리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천이라는, 어디를 통해서 왔냐니까 출처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된, 예수가 출처인 그 믿음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 믿음 위에서만 역사한다 그랬고, 예수를 출처한 믿음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믿음 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믿음 위에서만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0명의 신자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똑같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무엇을 믿으면 믿습니다라고 말했는지, 예, 이것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감사하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고 본문 가운데서 말하냐면 예수에게서 나온 믿음 위에서 믿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믿음, 이게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뒤 문맥에서 세 가지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온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을 믿습니다. 베드로요, 제가 설명을 짧게 많이 안 했네요. 베드로, 요한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라고 번역돼, 말하되 이 말은 사실 대답하되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할 리 없잖아요. 반응하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 뭐라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고쳤다라고 몰아갔던 것입니다. 상황이. 베드로가 고쳤다고 상황이 몰아가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고친 건 아니다. 왜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응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베드로가 손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행하심에서 기초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해하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자 많습니다.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여줄게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순서를 뒤바꿔서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믿으라고 말하는데 보여달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꺼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꺼낸 것은, 이 말이 제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셨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약속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에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흔적이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겠고 약속 이루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본문 가운데 약하남 하나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15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인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목격자라는 말이거든요. 목격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했는데, 증거한 다음에 우리가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뒤에 이해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그냥 이것이 그냥 죽은 한 사람을 살리셨다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였고 하여튼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해서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함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냥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생명의 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믿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제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건 앞에서 조금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병자를 고칠 때 했던 그 말이죠. 은과 금은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본문 가운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내게 있다라는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약속 붙잡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이름이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내게 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 붙잡으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가운데서 약속을 붙잡아야죠. 이 성경 말씀 부적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승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승리의 이름을, 내가 그 부활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을, 살아있다 할지라도 변화될 것을 믿는, 고백하는, 소망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활절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의미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단순하게 죽은 우리를 살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우리 부활할 것을 고백하면서 소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능력은 예수를 통해 나오고 있으니, 원천은 확보되어 있으니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사용하게 되고 내가 기도 마칠 때마다 사용할 그 이름을 단순히 그냥 기도 마무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루시고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내 안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문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내가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요청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승리의 이름, 능력, 부활의 이름,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도대체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궁금해할 때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에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가운데 주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사태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원천은 지금도 동일하시니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을 틀에 회복하시고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을 썼을 때 되는 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